8장 14절로 21절 봅니다. 우리 한 음성을 읽겠어요. 잠언 8장 14절로 21절 919쪽입니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919쪽 잠언 8장 14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할 때 사랑받는다, 이런 제목이에요. 시작. 사랑할 때 사랑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구속의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속량,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밤에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날씨가 좋고 또 햇빛이 쨍쨍 쥐고 또 가을 오국백과가 있고 무르익은 벼가 이삭을 숙이고 그래서 논밭에 추수를 기다리고 행복에 겨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좋을 때 사랑하는 거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환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이 없고 또 자식이 속을 썩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부가 싸우고 그리고 살맛이 안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생명의 위험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기로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때보다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입니다. 그래도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8월 중순쯤 가면 20만 명 정도로 다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일본도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
유입자들이 근 200명 가까이 뭐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죠. 해외 유입자들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엄청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거나 제사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무시한 소리를 듣고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결국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한번 볼까요? 14절 16절 시작. 내게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은유적 해석으로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하나님은 명철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15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뭐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읽어요.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리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에요. 근본. 여기 보면 14, 15절, 16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 계략이 있으신 분이고요, 참 지식이 있으신 분이고, 참 명철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듀나미스, 파워.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위에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이시고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총 머리를 써가지고 세계 또는 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곳을 발견하고 보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표현을 한번 말해보셔. 한 사람씩 얘기해볼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말해봐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SOS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갑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할 줄 알아도 물어요.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거나 상의하면, 아, 저분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저분은 나를 인정하는구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대화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 한성절 교수님이 잘 CBS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법, 그래서 잘법이에요. 그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떴길래 제가 읽어봤는데,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그분이 강의를 15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면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는데, 옛날에 하버드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자들인데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친밀한 관계라고 그래요. 친밀한 관계. 이 남자들만 조사했으니까 그렇죠. 여자들을 조사해보면 다르죠. 근데 여자들을 조사해보니까 역시 똑같이 나왔어. 사람들이 이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성공적인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에서 어떤 그 성취를 이루었다, 성공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성공적인 생애를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비참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추풍나게 떨어지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쌍둥이인데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다니고 상당히 아주 동네에서 소문났는데, 어느 날 머리가 팽 하고 돌아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설교를 지용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 기억해요? 우리 주보에 제가 일부러 컬럼
대신 칼럼 대신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사랑받는데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그러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보통 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말씀 기억해요? 예레미야 18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일하는 곳에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농로로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의견대로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겠느냐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말도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읽어봐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면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 짧은 시간에 많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가 3일 동안 나눠서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정말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면요, 물에 잠기고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거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그 토기장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봐라,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2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고도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서도 10가지 성막을 짓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데, 출애굽기에도 제사장 옷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에도 또 나오고, 성막에 대해서 또 나오고, 제사법에 대해서 또 나오고,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뽑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런데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성막을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성막 안에 있는 그 그릇들, 기구들을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도구로 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들었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교만해졌죠. 제가 3분의 기적이라는 글을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영희 권사님이 꼭 올리는데, 제가 아주 오늘 재미난 내용을 읽었어요. 수탉 2마리가 싸웠어요. 뭔 닭이? 수탉 2마리가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2마리가 아주 싸웁니다. 신나게 싸웠어요. 한 마리가 이겼습니다. 수탉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겨가지고 아주 승리에 도취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져가지고 저 닭장 구석에 파묻혀가지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미련한 놈, 바보같이 졌다. 이제 암탉을 차지하지 못해. 근데 이 수탉, 이긴 수탉이요, 얼마나 저 수탉과 싸워가지고 이겼으니 내가 이제 암탉 차지를 다 하게 됐으니 기분이 좋잖아. 그래가지고 닭장 꼭대기 올라가지고 꽉끼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순간 독수리가 알아채고 탁 내려와서 탁 낚아채서 잡아갔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탉이 꽃길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겸손했어야지. 그러니까 닭장에 숨어있던 닭이다, 이긴 닭이나 닭장에서 쥐죽은 듯이 있던 수탉이 보니까 죽었어. 잡혀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차지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하나님은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때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힘이 있으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저도 보세요. 우리 제가 말씀을 보낼 때 나한테 아멘 그러고 답장하니까 보너스로 뭐가 하나 가지. 그치? 그러니까 아멘 해보라고요. 손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장해뒀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아무에게 베풀지 않잖아요. 누구에게 베풀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 앞에
1시간 경외하고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요 변함없이. 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수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그 중에 하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여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벌써 틀리잖아. 그렇죠?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오니까 교인들 많이 안 나오겠네요. 그분이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안 나가겠나요? 그랬더니 오히려 연세 드신 어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온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나가나?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셨던 안 들었더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비 오는 날도 비가 안 오는 날도 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잖아. 인생은 비바람이 앞길을 불어도 눈물하고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신앙인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어요? 항상 굳은 날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한번 봐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았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어느 날 쫓겨다니다가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었어. 그래서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 고향 우물이잖아. 그냥 얼마나 먹고 싶어. 어려서 그것을 먹던 기억이 있잖아. 그때 세 용사가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그 우물을 떠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애매한 세 용사를 죽일 뻔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다윗이 먹지 않아.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아.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패하시고 누구를? 사울왕을 패하시고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할렐루야. 옛날에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삼각산 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순종합니다. 삼각산 가서 하나님 앞에 비 오도록 기도하자. 근데 그래도 그 교회에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님에게 순종도 잘하고 그러는 집사님 한 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심 서운한 거야. 저 집사님이야말로 꼭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요. 꼭 그래요. 꼭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이 안 가니까 다른 분이 많이 가도 실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 그렇다고 또 간다고 해놓고 안 가면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은 아무개 안 오니까 안색이 안 좋네. 그럴까 봐
목사님이 꼭 참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삼각산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삼각산 많이 찾았어요. 그렇죠? 삼각산 가본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아우, 삼각산 갈 정도면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 엄청 갔어. 꼭대기 올라가면 은혜가 더 내려오는 줄 알고 꼭대기 찾아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어머 집사님 오셨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아이고 집사님 난 안 오셔가지고 대신 걱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비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우산은 챙겨가야죠. 그래서 이분이 우산을 잔뜩 챙겨가지고 아니 비 오게 해달라고 했으면 우산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비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하고 야외를 갔어. 동네에 야외를 갔는데 한참 놀다가요. 그만 비가 막 소낙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그래서 마을 회관으로 피했어. 마을 회관으로 피했어. 그래가지고 비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선생님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그치게 해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가 비 얼마나 순수해. 기도하면 비 그친다니까 선생님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애가 한 말은 잊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애들이 선생님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그래서 야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쳐야 우리가 집에 갑니다.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근데 제 믿음은 없고요. 저 아무개가 지금 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걔 믿음 보시고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선생님 믿음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얘만 무슨 기도하면 비가 그쳐. 좀 그칠 때까지 있다 가자. 그랬으면 나쁜 선생님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기도를 하고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빗소리는 계속 들리고. 큰일 났어.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그런 때 있어요. 눈을 못 뜨겠는데 그 아이가 소리를 퍽 지르면서 선생님 비 그쳤어요. 가요. 할렐루야. 보니까 비가 톡 그쳤어. 햇빛이 쨍하고 있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때 하나님은 순진한 자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준이 나예요. 오죽하면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아주 못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누구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촛불이 꺼지잖아. 그 성전에 그 등잔이 꺼지잖아요. 가물가물하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일부러라도 오늘은 교회 가야 돼요. 다른 날은 내가 몰라도 오늘은 분명히 적게 나올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었죠? 나는
거기 처음은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18절 읽어요. 시작. 부귀가 읽어요. 18절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고기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세상의 어떤 금보다 세상의 어떤 순은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자, 성경 20절을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가 나를 사랑하지?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봐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정진왕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하시면서 헬라의 디오게네스라, 헬라의 디오게네스, 헬라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말했어요.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닌 분이야. 디오게네스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는데 디오게네스가 이 통 속에 들어있는 거야. 통 속에. 그래서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디오게네스가 얼른 통 속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혜를 찾고 있는 거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통 속에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디오게네스가 나에게서 태양을 가르치지 마시오. 유명한 말. 나에게서 태양을 가르치지. 통속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햇빛이 가려져요. 그렇죠?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잖아.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 거지.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때에 의인이 없었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오늘 한국교회도요. 의인이 자꾸 줄어. 오늘 이 시대의 노아처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거 아니야.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요. 그만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롯을 나쁜 사람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지금도요. 여기 우리 하나님은요. 20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의롭게 사는지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가, 자, 결론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요, 그때는 마스크 2장 쓰고 할렐루야, 그리고 와야 돼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밥도 먹지 말고 가요. 아멘. 밥 안 줘도 되고, 줘도 난 안 먹고 간다. 밥이 중요하냐? 말씀 들었으면 되고 예배 드렸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무엇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요, 우리 신앙은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 문자를 보내잖아요. 목장 분들에게는 카톡방 단체로 보내죠. 그런데 단체로 보내면 금방 보내요. 단체 교인들. 근데 그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보내면요, 다 나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조유광 장로님을 가르쳐 줘가지고 공유어로 해서 한 번에 10명씩 보냅니다. 10명씩.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안 봐.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요, 꼭 답장이 와. 이모티콘으로 이 경계 답장을 딱 보내. 그거 곰돌이 이모티콘으로 딱 경계 답장.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아들, 내가 보내는 말씀도 읽냐? 그랬더니 읽는데. 꼭 읽어라. 한 절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그 말 듣고 너무 기분 좋아서 아까 수탉 그걸 카톡으로 보냈어요. 수탉.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고 읽었나 봐. 감사합니다고 왔더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예양교회도 다니시고 시흥감리교회도 다니시고 주님 앞에 제일교회도 다니시고 저 개척교회도 다니시고, 근데 크다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 베풀고 작다고 은혜 베풀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